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임재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온 영혼이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향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시온산 남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야바와 함께 안나스라는 인물도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그 이전에는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함께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직을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교가 굉장히 부패했던 시절이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가신 후에 제일 먼저 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곧 다시 예수님을 이 가야바에게 보냈지요. 그래서 가야바는 아마도 아침이 되면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을 시킬 작정으로 아침이 밝기까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자기 집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바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결박되신 채 하룻밤 동안에 갇혀 계셨을 그 지하 감옥이 아직도 그때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재현하듯이 이렇게 박물관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직접 그곳에 내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핏, 구덩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가야바의 집 지하 감옥이 바로 딱 그런 핏, 구덩이 같이 생긴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내려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내려가 보면은 마치 동굴처럼 커다란 방 하나가 있는데 동굴 같기도 하고 무덤 같기도 한 것이 온 사방이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천장에 뚫려진 사다리가 내려져 있는 그 구멍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다리가 놓여져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다리는 물론 없었겠죠. 그 옆에 설명된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몸을 밧줄에 감긴 채 밧줄에 매달려서 지하 감옥에 내려지는 그런 모습이 그 지하 감옥 옆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과 사다리를 타고 그 지하 감옥의 구덩이로 내려가 보면은 기분이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겪어보고 동참해보고 경험해 보려고 사람들은 사방 그 투박한 돌벽을 손으로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동역자분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아내와 함께 둘이서만 그곳에 남아서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머물면서 천장에 난 구멍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 몸이 무척 고단하셨을 테고 마음도 무척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스러운 마음과도 한참을 싸워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겪어내야 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고난이 그 육체적인 고통과 또 죽음이 어쩌면 두렵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으므로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가야바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힌 예수님의 그때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캄캄해서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 그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분명히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지하 감옥에 앉아서 천정 위에 구멍을 올려다 보았을 때는 제 마음가운데 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과 나와 단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곳도 돌아볼 수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디로도 도망치고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진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한 방울 빗방울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절망 속에 빠진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을 그처럼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은 당시에는 너무나 아프고 고나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 지나온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던져드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국 죽음마저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쓴 다윗도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분명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어쩌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모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환경들로 다윗을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다윗과 대화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생명의 모든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두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했던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을 그처럼 거룩하게 빚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자신의 영혼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지하 감옥의 밑바닥에서 오직 하늘만 올려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겪게 되는 모든 상황,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